자, 오늘은 사무엘서 강해로 이제 26번째 시간인데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콜록콜록 기침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이제 한두 분씩 보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콜록콜록 여러분이 기침을 하거나 목이 붓고 아프거나 좀 열이 나거나 이러면은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콜록콜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감기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육신의 질병이 걸리면 그 증상이 우리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부분에 병이 들면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증상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약도 잘 안 먹고 병원에도 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히 생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새벽기도 가서 설교해야 되고 수요일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컨디션이 좋아야 되니까.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 한 방 딱 맞고 약 먹으면은 그게 금방 싹 나요. 그 주사를 맞으면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해야죠. 안 그러면 맨 처음에는 콜록콜록 기침하다가 내버려 두면 이 기침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서 폐 깊숙한 곳에서 콜록콜록 나오면서 몸이 많이 아프게 되죠.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증상들이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비슷한 주제로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사울에 대해서 영적인 빨간불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리 했지만 비슷한 거죠. 맨 처음에는 그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콜록콜록 요 정도였지만은 이걸 치료하지 않으니까 콜록콜록하는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이 교회 예배는 뭐예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병원. 이곳에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병든 모습들이 나타나면 오늘 다 치유받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한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결국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 불순종으로 망했어요. 이 사람 맨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상충될 때에 자기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블레셋과의 다 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죠.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저희가 15장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14장 그 뒷부분부터 읽어야 되겠죠. 읽어보면은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른 민족들과 계속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블레셋하고 맨 처음에 싸우려고 그럴 때는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는 그런 오합지졸 군대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겼죠.
강력한 블레셋을 이긴 다음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 계속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했는데, 정말 오늘 47절 48절 읽어보면은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렇게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서 연승하면서 더욱더 군사력을 강화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52절, 14장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강력한 군대가 더욱더 필요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힘이 세고 좀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들, 탄탄하게 생긴 사람들을 자꾸 불러 모아서 상비군을 자꾸 늘렸다는 거예요. 군대를. 이제 국방력이 더욱더 든든히 이렇게 되어 갔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15장 본문에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고 군사력은 점점 강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지금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전쟁을 해서 계속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왕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올라가죠. 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왕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고 그 명예가 더 높아지고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힘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지지를 해줘야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요새는 막 여론조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현대 사회에서는 여론조사하면 금방 여론이 나와요. 물론 그 여론이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여론이 점점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통령 말도 잘 듣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는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세져요. 검찰이 더 세지고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존경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무엘의 위치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5장 본문을 보면은 사울은 영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외적인 모습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고 군사력은 점점 강화되고 왕으로서의 그 권력과 명예가 더 높아지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이제 바로 다음에 15장을 읽어보면은 사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그 병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병들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막 건강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다가 보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큰 병이 안에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의사들이 자꾸 이제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튼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필요하시다면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그래서 미리 받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가끔씩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하는 일도 잘 되고 직장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꾸 승진도 하고 뭐 그냥 가정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막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볼 때나 사람들이 볼 때나 와 정말 저 사람 모든 게 잘 나가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그런 껍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껍데기만 잘 되면 자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 모든 일이 잘 되네, 저 사람 복 받았네, 껍데기만 보죠 사람들이. 그러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처럼 그 껍데기 속에서 껍데기가 자꾸 화려해지고 잘 되는 속에서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의 속사람이 병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의 외적인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 되면 뭐예요? 세상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는데 겉으로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지금 안에서 이미 병든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다 퍼질 거예요. 망할 거예요.
사울이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자기의 영적인 모습은 다 죽어가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 목회자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거의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그냥 전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해석을 해서 전해요. 근데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할까봐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책과 주석들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읽고 또 새로 나온 주석도 계속 또 사가지고 계속 또 읽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석에서 내가 왜곡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내가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제가 100% 하나님 말씀을 정확무호하게 전하지는 못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제 교황이 교설할 때 교황의 교설은 무호하다고 가르쳐요. 그것은 잘못이에요. 인간의 말이 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죠. 잘못하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왜곡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사무엘은 와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내가 왜 자꾸 다 같이 읽느냐, 그 말씀을 여러분 직접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냐면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 잘못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읽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이런 습관이 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집중을 하세요. 집중. 자, 무슨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제 2절 3절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 핵심, 키워드, 핵심을 딱 찾아낼 수 있어야지. 아말렉을 치라는 거죠. 핵심은 아말렉을 치라. 왜 아말렉을 쳐야 되느냐?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를 쳤어요? 아주 비열한 짓을 했는데 그 행렬의 제일 뒷부분을 쳤어요.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은 신명기 15장하고 그 행렬의 제일 뒷부분을 쳤는데 그 행렬의 제일 뒷부분에 누가 있었을까요? 노약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 그 뒤에 쳐져서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칠 때 정면을 치지 않고 제일 후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열한 짓이에요. 전쟁 자체도 옳지 않지만 사람이 이렇게 비열하게 살면 안 되죠. 우리 개인도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 말을 하세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역사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아말렉을 싸울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몰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는 그때 괴롭혔던 아말렉 일부 군대를 친 거에 불과했죠. 아말렉은 저기 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저 아말렉 저런 비열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예?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그냥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신명기 25장에 오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돼요. 신명기 25장은 이제 출애굽 2세들이 모압 평지에 와 있을 때입니다. 모압 평지에. 그 신명기가 그런 뜻이죠. 예?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자녀 세대가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벌써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60, 제 나이 59세 제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됐겠죠. 뭐 40대 중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모였는데,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저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출애굽 2세들을 다 모세가 모아놓고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다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모세 율법을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비슷한 율법 말씀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냥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대로 기록한 것이고, 신명기에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그때 이 말씀을 다시 거론을 하시면서 신명기 25장 17절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열방의 민족들을 다 치고 안정된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지시. 자,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까 읽었잖아요. 아까 읽을 때 딴 생각하고 읽었으면 뭐 했는지 몰라. 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네? 즉시로 군대를 모았습니다. 다 읽었어요, 지금? 얼마만큼의 군사를 모았어요? 21만 명을 모았어요. 4절에 보면은 21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잔악한 행동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 민족들, 나라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7절에 보면 대승을 거둡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쳤고 승리했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여기까지 사울은 매우 모범적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사울처럼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까지는 순종을 했는데 이제 사울에게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이. 항상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 마귀가 역사해.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말렉 사람과 가축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두 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모두 다 진멸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살려줬어요? 아각 왕,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뒀고 기름지고 살찐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이제 전쟁을 이기고 보니까 그 노획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소와 양과 얼마나 노획물이 많겠어요, 그게. 그런데 보니까 이제 병들고 약하고 그냥 하나님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들고 약한 거 그런 거는 이제 하나씩 죽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기름지고 살찌고 막 그냥 포동포동한 놈들이 막 너무나 많은데 수천 마리가 있는데 이걸 죽이려니까는 너무 아까워진 거예요. 아까워진.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 멸하라 그랬는데 이걸 왜 멸해? 이렇게 아까운 거를 이거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하다가 문득문득 자기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첨가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볼 것 같고 바보 같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밑에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올려놓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불순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사울도 오늘 보세요. 전체적으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21만 명 모아서 전쟁을 했고 또 약한 것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걸 왜 죽여? 이 아까운 거, 이 생생하게 이 포동포동한 놈들, 기름진 놈들을 이걸 왜 죽여? 그래서 이건 죽이지 않고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죠. 부분적으로. 약하고 하찮은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그냥 순종했지만 정말 자기가 욕심이 나고 탐나고 자기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사울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절반 이상을 순종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 21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일부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름지고 살찌고 아까운 놈들만 살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왜 내 명령에 불순종했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29살부터 전도서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교육자 생활한 지 30년이 됐으니까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다 봤죠. 많은 성도님들을 봤는데 어떤 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참 순종하고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엉망인 사람들, 이런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다른 분들은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건 다 또 괜찮은데 이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이런 데는 너무 인색해. 그러니까 잘 순종하는 것 같은 보면은 이 돈 문제, 경제 문제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디다 쓰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드리고 하나님 일하는 데 쓰라 그랬는데 다른 거는 순종하는데 돈이 하나님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순종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또 다 순종하는데 자식의 문제는 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막 시험이 있거나 시험이 다가오면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요. 교회를. 깜짝 놀랄 경우가 많아요. 저렇게 난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인지 알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또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자기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울처럼 하찮고 병들고 그냥 이런 거 그냥 대충 그냥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설교하면서 이제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지를 먼저 돌아봐야지 누굴 먼저 돌아보겠어요.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그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들, 약한 부분들, 자 순종을 좀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나 안에 이렇게 회개하고 다짐하고 이 부분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주제로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실천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불순종했다 그래. 불순종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돌아보면서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또 다른 내 시간을 쓰는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봉사하는 부분들, 전도하는 부분, 기도하는 부분, 예배하는 부분, 어떤 부분에서 내 순종이 미진한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한번 다 돌아보면서 이 모든 부분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이 불순종 때문에 이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사울의 영적인 질병의 증상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울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의 용어로 말하면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를 드러냄이죠. 자기를 드러냄. 사실 이제 이 자기를 드러냄에 가장 이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이 우리 목사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목사들이 목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을 모으고 교회 규모를 키워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우리나라의 대단한 영적 지도자다, 이걸 이렇게 가시하고 싶고 막 또 뭐 이 정치에 나와가지고 교회 정치, 교단 정치에 나와서 막 한번 내 장도 한번 해보고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왜 목사가 됐느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잘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길을 가려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어느덧부터 이게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게 내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그게 목회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시험에 늘 드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공하고 내 명예를 드높이고 이름이 나고 이래서 막 그냥 성도들을 달달 볶고 막 전도하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이 오늘 사울을 만나러 이제 막 갔어요. 갔는데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사울이 거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사울왕이 어디 갔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디 갔다 그랬어요?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길갈에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어디 갔다고요? 길갈에 가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그 전적비, 전쟁 승리비, 기념비, 이거 세우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발굴하다 보면 뭐 광개토대왕 무슨 기 뭐 해서 왕들이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자기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기념비를 막 탁탁 세워놓고 막 이게 이제 뭐예요?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 시대 다른 나라 왕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긴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러 갔어요. 기념비를. 자, 여러분 지금 자기의 이런 불순종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자신을 왕에서 폐위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밤이 새도록 근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1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왕에서 이제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그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남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이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념비 세우러 갔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신론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후회하심 이런 부분을 이제 신학적으로 깊이 다뤄요. 사울왕을 누가 뽑았죠? 하나님이 뽑아서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뽑아놔서 왕으로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후회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뽑을 때 이런 사람이 뭔지 모르고 뽑아놓고 하나님이 나중에 후회하신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후회하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 설명하는 건 목적이 있지 않고, 여기 후회한다는 표현은 우리 인간이 정말 어떤 일을 해놓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막 후회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감정의 수준으로 하나님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아무거나 막 계획해서 그냥 사울 같은 사람하고 왕으로 세워놨다가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그러고 후회하고 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사울 왕의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또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높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 왕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이 사울이 지금 사울 왕이 뭘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14장에서부터 자기들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무기도 철제 무기는 2개밖에 없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눈을 막 하나님 멀게 해서 자기들끼리 쳐 죽이고,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제일 먼저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온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보면 하나님을 싹 빼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1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기념비 세우는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기념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감추어 놓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런 한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내가 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가로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이 거룩한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지고 인정받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병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거기는 막 사람들이 은사도 많이 받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막 신령한 사람들이 많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다음에 다 교만해져 가지고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자기가 최고인 척 하려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네파로 나뉘어지고 자기 은사를 막 서로 자랑하면서 자기가 더 영적으로 더 수준 높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인 척하고 막 서로 비방하며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급기야는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교회 분열과 교회 다툼, 그 다음에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모든 일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절대 안 벌어져요, 교회가.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은 다음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막 좌지우지하고 싶고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 하면 다 들어주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 말은 오역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 정확한 번역인데 안 고쳐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저 전치사 인, 영어로 인이 아내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자랑하라, 보스트가 붙어가지고 보스트인,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라.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막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그게 너희의 영적인 은사든 뭐 경제적인 돈이든 너희가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지식이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일이든 너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네 것처럼 네가 자랑하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이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나오죠. 주의 일을 다 한 다음에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여튼 여러분, 모든 일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의 주신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망해요. 열심히 봉사하다 망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자꾸 나를 높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싶은 마음에 들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병들어 있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은 세 번째 증상은 거짓입니다. 거짓. 자꾸 이제 거짓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된 삶. 자, 사무엘은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말을 듣고 길갈까지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예요. 예? 이제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저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을 근심하고 후회하게끔 내가 목사 노릇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적용하면서 먼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로님을 세우신 권사님, 집사님, 간수 집사님, 구역장님, 교사로, 성가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참 잘 세웠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세워놓고 근심하고, 물론 후회는 우리 인간의 후회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야, 정말 내가 저 사람 잘 세웠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사울이 이제 길갈로 가서 사울 왕을 사무엘이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갔더니 사울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해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그 다음에 두려운 게 없어져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전 깜짝 놀랍니다. 진짜. 자, 사울을 만나서 뭐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는데 겁도 없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거기다 쫓아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기름진 놈들, 소, 양을 다 숨겨가지고 저쪽에다 숨겨놓은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지금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그 법관이 쓴 그 스필집을 한번 읽어봤더니 하여튼 악질, 감옥에서도 악질 중에 악질이 누구냐면 사기꾼이라 그래요. 최고의 이제 중형을 맞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인데, 살인범은 뭐 정말 흉악범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좀 동정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판사가 보기에 살인범은. 사기꾼은 진짜 동정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 인생이에요. 거짓 인생. 최고 악질이 사기꾼이라 그래요. 판사가 하는 말이. 저도 요즘 우리 사회 안에 보면서 정말 최고 악질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뻔뻔하게 뻔한 일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자, 지금 사울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숨겨놓았던 양과 소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예?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소하고 양이 막 꿀꿀거리랑 그러지 참. 소는 매 그러고 막. 양은 어떻게 울죠? 양은 내가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는데, 예? 엄매하고 막 짐승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 예?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울게 하셨으면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말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동물들은 뭡니까?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동물들이 울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증거가 나오면은 그 증거를 또 반박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변명과 핑계를 대고 계속 인간이 이렇게 되죠. 예? 그 뭐라고 변명하고 또 핑계하죠? 이 사람이 내가 저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 지가 아까워서 지가 가지려고 딱 이렇게 쓱 켜놔놓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저거, 예? 기름지고 이렇게 살찌고 이런 거 내가 따로 떼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소가 울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마태복음 이제 새벽에 강해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의 잘못을 암시하시고 어떨 때는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뻔뻔해요. 군인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으러 올 때에도 자기가 배신한 걸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그 배반의 키스를, 사랑의 키스를 딱 입을 맞추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이 돼요. 사기꾼이 됩니다. 여러분, 동물이 울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 용서해 줬을 텐데, 예? 끝까지 거짓말하고 또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소가 울어가지고 들켜지니까 그 다음에 변명과 핑계를 대고 또 거짓말하고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거짓의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의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사람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말은 저거 다 거짓말이야, 믿어주지 않아요. 우리 양치기 부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이 밝혀져도 또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계속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낳고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을 덮기 위해 계속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거짓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펫 박사가 쓴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한번 꼭 읽어보라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거짓의 사람들. 그 책에서 누구와 누구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스캇펫이 정신과 의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개인 면담을 하고 이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사람들 중에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인과 악인을 구분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인간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죄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금방 치유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 거짓이 습관화된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하면서 얼굴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해 얼굴이 철판이 된 사람들, 뻔뻔해진 사람이에요. 뻔뻔해진 사람,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은 사람, 예? 한 번도 진실을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라 그러는데 그 악인은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치유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깨달은 게 뭐냐,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뒤에 어두운 세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이 사람 과학자인데 정신과 의사잖아요. 어두운 세력, 그 어두운 세력은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귀신 쫓는 축사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막, 바울이나 예수님이 막 다 귀신을 명하면 나가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 사람이 경험한 거.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데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자기도 한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에 참여를 했는데 하루 종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 계속 거짓과 거짓으로 점철된 그들의 삶 속에는 어두운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두운 권세가. 거짓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예? 사탄이 거짓의 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실 때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울이 회개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텐데 변명과 계속 핑계로 일관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아빠한테 마주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한 번 거짓말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전화 왔는데 애들 보고 없다 그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예? 왜 거짓말을 시켜요? 왜? 예? 우스갯소리로 어디 들어가다 6살부터 돈 내라 그러면 7살인데 너 5살이라 그래. 존경하는 엄마가, 존경하는 아빠가 아이한테 그거 하나 공짜로 들어가려고 그 거짓말을 시킵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윗사람을 속이고 직장에서 사장을 속이고 상사를 속이고, 예? 딴 데 갔다 왔다는 거 일에 따로 거짓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이거 했다 그러고 저거 했으면 저거 했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거짓을 몰아내고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말하고 정직한 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